우리 임마누엘 천당대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우리가 그 품만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 품만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세계적인, 국가적인, 개인적으로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사실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우리가 인생 반평생을 살았다 하실지라도 그렇게 나머지 반평생을 또 살면 되겠지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크게 오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또 이 시대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듯이 무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달려간다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계 경제 혹은 또한 세계적인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은 우리가 늘 크게 우리가 마음 쓰지는 못하지만 이거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더 못해졌다고도 말씀들 하시고요. 또한 우리의 삶이 앞으로 더 어떻게 풍족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행복한 가정과 삶이 될 수 있을런지 우리가 늘 반문하게도 되는 그런 사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제학자보다도 갈 브레이드라고 하는 미래학자이며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위성을 쏘아 올려서 한반도를 혹은 세계를 다 이렇게 감독하고 감찰한다, 혹은 사진을 찍어서 어디 아주 모든 군사기지를 속속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일모시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둔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한반도는 우리가 늘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치나 경제나 또는 안보 문제가 확실하게 5년 후에, 10년 후에 혹은 50년 후에 어떻게 개선되고 안전할 것이다 라고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것은 갈브레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말했듯이 확실하게 미래는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도 우리가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미래도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굳센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시니까 한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당신의 미래를 아십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을 저가 하십니다. 나는 내 앞날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두려워하지는 않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내 미래와 내 앞날은 하나님이 꼭 붙잡고 계시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확실치 않은 시대에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지 걱정되는 우리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몇 년 전에 목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 총회 표를 쫓아서 교회 표를 삼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영성이 있는, 좀 더 사회에 여러 가지로 기여할 수 있는 성도와 성도 간에 늘 사랑이 듬뿍 가득한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분명히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은 늘 모이기에 힘썼고 유무상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것이지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들의 몫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교회가 초대교회였듯이, 그런 뜻에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삼양제일교회가 지향하는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는 가정같이 따스하고 가정은 교회같이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3030 비전 그 6번의 그 제목이 바로 행복한 가정, 가정 같은 따스함이 있는 교회를 세우는 꿈을 꿉니다 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꿈꾸는 건 많이 있지만, 또한 제 개인적인 목회자로서의 어떤 소망, 성도들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따뜻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따스함이 교회에 스며드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교회 안에 왜 사랑이 없느냐고, 교회 사람들에게 사랑이 정말 있는 거냐고,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 매우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십자가의 두 표는 위에서 아래로 내어져 있는 횡적인 것은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옆으로 횡적으로 있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늘 503장의 찬양가도 같이 세상이 냉랭한데 교회도 다 냉랭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3장 찬양을 보면 이렇게 가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탄식 소리가 있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또한 젊은 부모가 자식을 유기한다든지, 또한 어느 젊은 부인이 거리에서 묻지마 난도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십니다. 그 여인은 그제 1심 판결에 그 무기징역이 나곤 했답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503장 4절 가사도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아이들도 소리 지르며 나 사랑해 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는 일에 관심 가져주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엄마한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잘해. 심부름도 잘하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들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유치원 아이라고 해서, 어린 자녀들이라고 해서 스트레스가 왜 없겠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희 막내도 늦게 군대 갔다 왔지만 휴가 오거나 외출 오면은 제 지인들이 말합니다. 신 목사님, 애 휴가 오거나 외출 오면은 요새 군대 좋아졌지? 괜찮지? 그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 기준과 안목에서 보면은 군대 생활이 지옥이라고 말하고요. 군대 생활이 힘들다고 말하고요. 군대 안 갔으면 한다고 말한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 어른들이 군 생활을 3년 가까이 하면서 얼마나 고된 훈련과 압박과 핍박과 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거와 비견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어서 요새 군대 아무것도 아니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들에게도 어려움과 그들에게도 환난과 그들에게도 스트레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 경중은 있지만 다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고 더 많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만 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7, 8년 전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기사가 크게 뜬 적이 있었습니다. 홍해의 모세의 기적이 아니고요. 한 부모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출생한 아이 이름이 박모세입니다. 그래서 박모세 사랑의 이야기. 한번 사진을 보시면 기억이 나실까요? 저 어머니는 조영애 집사님이고 그리고 박모세라고 하는 저 청년이 저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라기까지 많은 사랑과 애환이 있었는데요. 저 청년 박모세는 그 엄마가 4개월 임신 때에 뇌 형성이 되지 않아서 살 수 없다고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아니라고, 나는 꼭 출산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잘 키워야 되겠다고. 그래서 생후 3일 되었을 때 뇌가 소뇌가 70%, 대뇌가 80% 절단을 하기도 했답니다.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말도 못할 수 있다고 진단을 내렸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크고 작은 수술을 수십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정상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번듯하게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순산도 하게 하시고 수술했지만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게 하시고, 좀 다른 이야기이지만 어저께 제 어느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하신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동영 목사님, 부목사님의 아버지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며느리가 세 쌍둥이를 낳습니다. 여기서 임신이 안 돼갖고 그 김동영 목사 사모가 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가 떠나기 얼마 전에 잘 병원 오며 가며 하더니 자녀를 갖게 되었는데, 그가 떠나고 나서 그 김동영 목사가 미국에 유학을 갔고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혼자 이제 서울에 남았습니다. 근데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라는 겁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세 쌍둥이 딸 아이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감사할 건 없지요.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임신이 됐고 또 그렇게 많은 자녀를 주셨으니까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가지, 10가지, 100가지 다 감사할 일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뭔가 부족하고 더 있어야 되는데,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한 세상적 욕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대로 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2배, 3배, 10배의 은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는 늘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갖기를 원하시고, 근데 우리가 늘 미루거나 또 나는 그냥 내 마음속에만 있지 하면서 우리가 우물쭈물 한 해를 보내고 또한 10년을 20년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버나드 쇼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많은 그 영향을 끼친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물쭈물 살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모양이다. 즉 자기의 묘비명에, 그런 노벨 수상자 사진을 볼까요? 노벨 수상자이기도 한데 이 버나드 쇼는 내 인생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게 저의 묘비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묘비명에는 어떻게 기록하시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고 또한 거기에는 암흑의 성도, 암흑의 장로님 여기 누우시다, 뭐 그렇게 기록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묘비는 없다 할지라도 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아버님은 사랑이 많으셨던 분, 우리의 어머님은 정말 긍휼과 인자하신 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물쭈물 살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확실하게 사랑해, 고마워,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아니야, 엄마는 다 이제 잊어버렸어, 나는 너밖에 없어, 나는 너 때문에 살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말은 수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 이하의 내용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는 최고야, 아빠는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런 확신이 그 아이들에게 있습니까? 늘 꾸짖고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책망하고 지적하는 일에 우리가 먼저 한다면 그들은 마음판에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일부 때 우리 사회하실 목사님, 김현철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서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당신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씩 아이하고 또한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해 라고 한 번 허깅도 하고 말하지 않으면 잠을 안 잔답니다. 꼭 잠자기 전에 그렇게 규칙을 정해서 꼭 사랑한다고 꼭 한 번씩 몸에 품고 그리고 서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결코 우물쭈물 살았다고 우물쭈물하면서 보냈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이 어디에도 그냥 살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요새 우리가 새벽에 잠언서의 말씀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구분말을 하지 말라, 험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구구절절히 잠언 모음집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삿짐을 싸면은 남편 되시는 분은 혹시나 해서 이삿짐 안에 몰려 들어가 숨어서 이사 장소까지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탈무드를 기록한 분들이 이미 그것을 알았는지 어쨌는지 탈무드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옆 나라에 포로가 되어서 다 그 나라로 이제 끌려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장이 하는 말이 집에 두고 온 물건 가운데 아쉬운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가지고 와라. 그래서 부녀자들에게 다 집에 가서 금수저, 은수저, 뭐 보물단지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여인이 리아가에다가 어떤 짐을 싣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웬 리아가에 이 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 제 집의 보물은 제 남편입니다. 남편을 모시고 왔습니다. 성가대 대원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들의 보석입니까? 보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는 우리의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보화이고 보석이고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집안에 여러분 도자기가 있고 좋은 물건이 있는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닦기도 하고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이들은 화초를 갖고 오는데 늘 사랑해, 사랑해요 하고 잎을 닦아주면은 그가 반듯하게 웃으면서 저도요, 저도요 그런 소리를 듣는답니다. 꽃을 사랑하는 분은, 화초를 사랑하는 분은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꽃도 저도요, 저도요 하고 말하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하물며 우리 가정에 보석이고 보하고 보물이고 없어서는 안 될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10번 100번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새 계명은 10계명의 계명보다 더 무게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은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더 우리가 귀한 마음을,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이렇게 30년 50년 늘 힘들고 어려운 거 잘 견뎌내고 이겨줘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늘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보다 더 큰 것은 우리가 용서하며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10달이 지나고 이제 11달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다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희노애락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밉상이고 정말 지겨운 사람이고 만나기도 싫고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처럼 우리가 여긴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고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랑해야 될 사람만 있는 것이지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서부 영화 제목처럼 용서하지 못할 자. 그래서 다다다다다다 하고 어떻게 해도 보복하고 또 보복하고 보복당하고,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면서 용서하지 못할 가문, 용서하지 못할 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감기가 와서요, 죄송합니다. 용서란 지은 죄나 잘못한 일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사람은요, 허물투성이이고 허물 덩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2배, 3배 더 완벽하고 더 좋은 모든 여건을 가지시겠지만 우리 모두 다 용서받고 이해되고 그리고 사랑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저와 우리 아니겠습니까? 지은 죄가, 잘못한 일이, 벌받을 일이 덮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사는 우리가 가정과 우리 이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덮어주는 참된 용서가 저는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괜찮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부부간에도 다 모든 것이 녹는 것이고 형제간에도 그렇고요, 성도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개 성도 꼴배기에 씌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간혹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잘잘못을 우리가 분석하기 전에 우리는 서로 아픔을 주었다면 혹은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은 먼저 누구에게 허물이 있거든 용서하고 그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사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늘 범죄한 사실이 있었을 때에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주께서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웃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영은 목사님은 아시죠? 그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들 책으로도 영화로도 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란 때 6.25 동란 때 아들 동인이와 동진이를 저들이 살해했는데 그 살해한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맞이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재선 씨를. 자기 아들 한 명도 아니고 2 아들을 살해한 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을 일컬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자탄까지는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사랑의 사람, 그리고 늘 사랑과 용서와 배려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꽤 오래된 일입니다. 우리 부부 간에도 그렇고요,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서로 친절하고 사랑이 있는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은
잘못하면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한다는 말이죠. 한 30년 전쯤으로 기억납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노인 부부들이 나오셔서 카드에 쓴 글을 부부간에 맞추는 게임입니다. 할아버지는 설명을 하고 당신의 부인 되시는 할머니는 그것을 맞추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천생연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당신 부인한테 여보 마누라,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금술이 좋은 부부를 네 자로 뭐라고 그래? 네 자로.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평생 원수. 할머니는 70평생 사시면서 할아버지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원수 덩어리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도 없죠. 손 한번 잡아본 적도 없죠. 좋은 데 가서 나들이 하면서 좋은 추억도 없습니다. 늘 술하시고 도박하시고 때리시고 동네에서 이런저런 흉한 일 하시고, 그러니까 늘 저놈의 윈수 덩어리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을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천생연분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평생 원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천생연분, 인고 부부, 그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부부, 사랑의 가정,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가정과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늘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고 늘 존중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부부, 믿음의 성도 되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